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끝절 4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숙연해지죠. 이번 금요일에도 또 교회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한 1,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장례 임종 예배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마지막 숨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숨을 쉬면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한 2초, 1초 사이에 호흡하는데 그 간격이 5초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10초. 그래서 이분이 혹시 운명하셨나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한참 후에 또 한번 이렇게 숨을 쉬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전혀 숨을 쉬지 않는 그 상태로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몸을 만지면 사실은 한 몇 분 정도는 몸이 따뜻합니다. 아직은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유족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붙잡고 매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차가운 몸이 다시 따뜻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이란 그만큼 잔인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합니다. 그 사람의 생의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사실은 이미 아프신 순간이라든가 또는 혼수 상태에 빠진 순간이라든가 그때부터 멈춘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죽음은 모든 삶의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호흡도, 피가 움직이는 것도, 생각도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합니다. 이 죽음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령 씨가 그렇게 한국의 지식인이었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약해져만 가는 노인이었습니다. 용사들도, 강대한 용사들도 죽음 앞에서는 일반 조그마한 그러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약해져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죽음을 죽으셔야 되느냐? 왜 그런 죽음이 예수님께도 와야 됐느냐? 그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분이 진짜 육신이 되신 것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행하고 기적 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분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사신 것이 진짜다. 진짜다. 어쩌면 이 모든 사실을, 이 죽음이란 사실을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만 하는 죽음이란 것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것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을 겪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인류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데 이 겪은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에 중요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장이 열리는 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과정이었느냐?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분도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간구를 하셨고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아갔다고.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그분이 온전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셨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온전했느냐? 그분은 우리를 대표할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려면 죽어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죽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려면 고통을 겪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되니까. 하나님 자신은 만일 아브라함 앞에 왔던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데 그분은 사실은 고통을 모릅니다. 왜 고통을 모르냐면 하나님으로 육신의 형체만 가지고 왔고 떡을 먹고 엉긴 우유를 드셨지만 사실은 이런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온전하게 입으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거 좀 신비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잠깐 인간 앞에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의 잠깐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육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뼈가 구멍이 들면은 골다공증이 걸리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육신은 아닙니다. 적어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는 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나처럼 고통 모릅니다. 나처럼 죄의 무게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하신 것으로 느끼는 것이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죽음을 겪으시고 이 땅 위에서 십자가로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을 때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분이 통과하셨을 때에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아. 그분은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죄도 경험했잖아.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셨잖아. 적어도 예수님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3시간 동안 주님께서 부르짖었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3시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그 3시간, 아무런 인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3시간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도 가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떠나버리신 것 같고 외면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도 예수님은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 겪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조작하거나 디자인을 해서 고통을 그렇게 받은 건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머리에 고통 받으셨어요. 일단 육체를 제가 얘기합니다. 내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 그리고는 손과 발은 못을 박으셨으니까 손 양쪽과, 그리고 발, 어디에 박혔는지 그건 중요한 지금 이슈가 아니라 하여튼 박힌 손과 발, 우리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등에는 채찍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에 그분이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른 강도들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경입니다. 아직도 낮입니다. 어둠이 걷혔겠죠. 3시간 동안 깜깜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둠이 걷혔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돌아가신 걸 알고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이 아니라 시체가 안식일까지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거는 불경하고 또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 치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군인들이 치우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할 절차가 있었습니다. 군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래에서 창을 가지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찔렀을 것이다. 아래서.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찔렀더니 그분의 심장으로 그 창끝이 가서, 그리고 나서는 그 창이 뺐을 때 그 구멍으로 물과 피가 섞여져 나왔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머리, 손, 발, 그리고 등, 그리고 가슴과 배. 몸에 상처 나지 않은 곳이 한 구석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머리 위부터 발끝 아래까지 그분은 몸 자체가 그냥 상처투성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상처들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으신 다음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됐을까? 강도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강도들은 그때까지도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린 다음에 다리를 꺾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대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시체를, 그 시신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덤에다가 넣고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어떤 의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보통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부를 하고 심장을 가르면 피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의학도들이 보통 해부를 하니까 피가 나오는데 왜 성경은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느냐? 심장에서부터. 그 의학적인 실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심장이 파열해서 돌아가신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터져서 이미 돌아가실 때 이미 터져 있던 거예요. 터져 있던 그 심장이. 그래서 점차 그 안에서 이미 분리가 되기 시작한 혈청과 그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이미 분리가 되어서 있었던 상태에서 창으로 찔렀더니 결국은 물과 피가 흘러내렸던 그 의학적인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장의 파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건 그냥 짐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심장이 터집니까? 우리는 보통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스럽거나 혹은 환희가 있을 때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씁니다.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심장이 터지는 일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든 일들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될 때, 심장이 더 이상 이 고통과 이 몸이 받는, 영혼과 몸과 정신이 받는 이 큰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거 터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의 심장이 터졌을까? 뭐 때문에 그분의 심장이 터졌을까? 왜 그분은 이렇게도 빨리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까? 전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치고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적어도 24시간, 길게는 3일 버티는 십자가형에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남들이 보면 이 십자가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내가 알아. 나는 군인이거든. 나도 십자가형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했는데 모든 죄수들이, 십자가를 언도받은 죄수들이 적어도 24시간은 견디고 3일을 견디는 죄수까지 나는 봤는데 어떻게 6시간 만에 그 죄수가 죽느냐? 이 기록이 맞느냐?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분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서 그 찌른 창 구멍을 통하여 그분의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아무런 가감없이 정확하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그 심장의 내면까지도 다 파열되고 육체도 다 찢겨지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이렇게 처절하게 아버지로부터 심판받고 돌아가셔야 했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너 때문이다. 예,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예수님의 손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의 발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하게 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들어내는 그 원흉이 누구냐? 나다. 요한은 얘기할 거예요. 너다. 이 글을 읽은 네가 바로 그 원흉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기록은 우리는 영원히 이 기록은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다시금 또 이 말씀을 또 읽을 때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또 생각할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참 얼마나 죄인이었냐. 뒤돌아보면은 이제 숨겨진 죄까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모든 것들, 내 잘못된 결정들, 미련한 것들,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결정하고 고집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저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저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니.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리얼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려주신,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 몸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뒤돌아볼수록 참 미련하고 뒤돌아볼수록 참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그 가지수도 왜 그렇게 또 많은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는 옆구리에 창까지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강하게 흐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 것인지 우리는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다 주시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것과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